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던지 그러시죠.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그 차라리 자신의 그 십자가의 그 모진 죽음을 모르신다면 모르는데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너무 주님께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이와 같이 힘쓰고 애썼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이 말은 땀이 피로 변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를 써서 기도했는지 땀이 피같이 끈적끈적해졌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로가 터져갖고 피가 이게 아니고 땀이 아주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뜨거운 그 더운 나라잖아.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니까 이 땀이 이게 처음에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렸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오래 기도하니까 이제 나올 땀도 없는 거죠. 찐액이 나온 사람이 체액. 끈적끈적. 항상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나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도 나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땀이나 얼마나 흘려봤나. 항상 이 말씀 볼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 모습 따라서 우리가 땀방울이 피같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 흘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도.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기도였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39절입니다. 39절. 이 말씀 보게 되면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 감당 나는 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삶을 감당할지 이 고난만큼은 내가 좀 그 죽음의 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만큼은 내게 좀 지나가게 해줄 수가 없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죄를 죽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난만큼은 좀 고통만큼은 좀 피할 수 없겠습니까? 이 기도죠. 이 기도.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말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이런 뜻인데 공동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십자가 사명 감당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고 죽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도 방법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극형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고통만큼은 좀 제가 받지 않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죠.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그래서 세 번째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니까. 세 번째까지 기도했죠. 세 번째. 그래서 똑같은 내용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이 십자가 고난만큼 피하고 싶은데 죽을지라도 지금 고통만큼은 조금 하나님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기도도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첫 번째 그 기도를 시원하게 응답하셨던 적이 과연 있을까? 제 경험은 없습니다. 꼭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두 번째 기도. 참 묘하십니다. 내 첫 번째 기도가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이제 두 번째 기도도 따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 기도를 시원하게 또 기도를 서로 첫 번째 기도 응답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진 않으셔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어느 여자 집사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도 애매한 응답을 자기가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 애매한 응답도 큰 은혜더라. 이런 간증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응답하신 건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응답이죠.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항상 그 기도하는 주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중심된 내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되든지 또 병이 되든지 달라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항상 핵심은, 저는 기도의 내용 핵심은 제 자신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나눠줍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현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힘들게 누워 계셨을 때 제가 첫 번째 기도한 것이 그랬습니다. 장로님의 그 정신과 기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침상에서 마지막 맞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 이렇게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 맞지 않고 그냥 나오시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조금 갑자기 아프시다가 그러시든지, 그런 유형의 기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말이 들려도 장로님 참 심각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유 없이 이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장로님이 당하시는 그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면 하나님 차라리 편안하게 불러주십시오. 장로님께서 누워 계셔가지고 그 모든 고통 당한 그 고통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가족들이 그 고통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믿음에 대한 성장도 있고 뭔가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병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다면, 그냥 고통밖에 없다면,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일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고통이라고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육체의 고통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주님 빠른 시일 내에 주께서 불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병을 통해서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시달리다가 1년이든지 시달리다가 주님께 그러셔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은 그 병을 통해서 내가 그 고통과 암 투쟁을 하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 가족이 깨닫게 되고 뭔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그 병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참 보면요, 우리 주위에 전도대에 온 사람들도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자기가 복받고 잘 돼서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오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습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병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그런 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나온 사람들은 교회 안 떠납니다. 그렇게 전도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돼서 영광 받는 것보다도 우리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게 교회의 역사가 증거를 하고 주님의 종들이 전부 고난받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종들이, 제자들이 영광받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 잘될 모습 보고 그런 능력 가지고 그리고 끝난 제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본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돼서 받는 영광보다 그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고 견딜 때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받는 영광을 더 크게 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 김윤상 선교사라고 해서 8일째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멕시코 선교사예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 이전이죠. 부르심 받기 이전에 멕시코 사업을 했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믿는 사람이지만 이제 아무튼 선교회적인 사명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심한 교통사고가 났는지 24일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가 2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꼭 들으셨으니까 기억을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분이 김윤상인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 오셔가지고 아주 이 김윤상 이 선교사님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누워있는 그 선교사가 그때는 아니죠. 그 김윤상 형제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상아, 너는 서서 하는 일보다 누워서 하는 일이 더 많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누워서 자기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말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누워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들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윤상, 그때 선교사 이 청년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아직 깨어난, 완전하게 몸이 치료된 건 아닙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했어요. 누워서.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런 모습 보고 이 윤상이를 잘하는 그분이 와서 유머나 기도해 주면서 윤상아, 너는 서서 하는 일보다 누워서 하는 일이 더 많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서서 활동하고 열심히 했잖아. 전도 한 명 못했잖아. 너 건강할 때 뭐 했냐? 네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린 게 뭐가 있냐? 근데 내가 보니까 너 누워서 하는 일이 더 많네. 누워서 있으니까 더 영광 돌리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 서서 건강할 때 너 얼마나 영광 돌렸어? 너 바쁘다고 했지? 너 주님을 위해서 뭘 했어?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너 그 젊어서 열심으로 사업 잘 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나님 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이렇게 큰 사고만 나가지고 누워서 그렇게 너 하나님 만나고 막 이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 감동으로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많은 교회 퍼져서 은혜를 끼치고 얘는 누워서 하는 일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아주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릴게요. 건축 성경 저 영광 돌릴게요. 아, 그것도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 다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더 귀하게 보신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더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내 피를 흘릴지라도 이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만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굳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꼭 맞이하셔야 됐을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안 드린 거죠. 요한복음 보세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예수님 모습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막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럴 때도 이 로마 군병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십자가 죽으신 모습 보고 와, 이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잘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영광 돌릴 것 아니요. 시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잘 사니까 더 욕먹잖아요. 역사가 증거한 것처럼 이 한국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가난뱅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때도 모든 세상은 교회를 존경했고요. 존중받았습니다. 지금 크고 화려한데 존경? 사랑?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어제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목사님 가자고 해서 그 교회 차로 이제 대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전도하는 방법인데 거기서 세미나 중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요즘 노방전도 어떻던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러죠? 전도제도 안 받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교회가 화려하고 잘 되면, 여기 교회마다 인가 시설 나쁜 데 있습니까? 다 같이 시스템이 쫙 같이, 요즘 개척교회도 다 같잖아요.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습니까? 많은 큰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는 뭐 누구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건 내 욕심입니다. 그래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간절한 땀방울이 피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죠. 넓은 문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넓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좁은 길로 오라고 합니다. 찾는 사람도 적고 거기는 길이 험난하다. 힘들다. 왜 힘든 길로만 오라고 하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 그러실까요? 주님 따르되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으세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즐겁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진 고통받는데 그게 즐거우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아프시지 않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실현의 고난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첫 번째 기도는 다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요. 이제 그 기도하다가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안 되네. 좀 더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뜻 가운데 하려는 기도였던 것을 두 번째 더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많이 응답하죠. 두 번째.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뜻이 뭘까요?
40년 동안 왜 고통을 줬다고 하십니까? 40년 광야를 할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광야에서 강을 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줄 수 있으신 분이 광야라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근데 왜 40년 광야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겨우겨우 그날 먹고 살게끔 만드시고 이틀치 식량도 없게 하시고 겨우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맨발 벗고 다니야 할 때는 겨우겨우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로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은 뭐죠?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게 위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께 주실까요?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본심도 우리가 병들고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럼 본심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그거 없게 하시면 되죠. 죽은 자도 살지는데 안병 걸렸으면 그냥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낫게 하시면 되죠. 간단할 일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성장하시려면 오늘날 여기서 그냥 암으로 우리 최순덕 집사가 하는데 그냥 내가 기도 한번 해서 그냥 뻘떡 일어나면요 소문 나가지고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교회 하나 성장시킨 것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 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최고 되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 부자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고쳐주실까요? 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왜 안 해주십니까? 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 성장도 그렇게 해서 시킬 것 같으면 교회 성장시키는 못 시키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능력 나타나게 하면 되죠. 그거 하나 주신 은사잖아요. 근데 안 주시잖아요. 저도 꼭 하나님 때에 따라만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나의 고난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처럼 기도하다가도 땀 흘려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응답 안 하셔도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제 기도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인내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참으라는 거죠. 견뎌라. 이게 인내 아닙니까? 근데 왜 인내를 허락하신다고 합니까? 결국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완성을 위해서. 철모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뭘 거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시련 거쳐야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항상 부모 품 안에 있으면 그래 세상에 나가자마자 얼마 못 가 죽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해야 부모가 없어도요 살 수 있는 저력을 갖춰요. 요즘에 다 자녀를 안 낳는 시대다 보니까 하나 나니까 어쩔 줄 몰라갖고 금이야 오기야. 돈 많은 집안에서는 애 하나 개망난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힘들게 고통하고 자기들이 가서 땀 흘려서 노동해서 돈도 벌어보고 그냥 상관한테 아주 피 터지게 혼도 나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성숙한 인간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다고 성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받고 사는 것 주님 본심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막 울고 슬퍼서 엎드려서 울고 그냥 저도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엎드려만 있지. 기도가 입이 안 열려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아프셨을 겁니다. 엘리야가 주님 내 영혼 거두어달라고 했을 때 주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래야 주님께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한 없이 모든 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죄인이라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이라 아무리 우리가 잘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럴듯한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 뜻과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55장 8절에 나오죠. 이사야에서 55장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다르다. 너희 생각, 이 생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너희들의 의도, 너희들의 의향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원어 본 뜻이 너희들이 의도하는 바, 그 의향, 너희들 마음속의 생각들 그런 의향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의향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기도 막 열심히 하는 우리들은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목적의 의향을 가지고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육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의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잘 되어진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향을 가지고 모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향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차라리 너희 손과 발이 다 찢겨버릴지라도 불구자가 될지라도 너희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은 영혼보다도 내 육체가 건강한 게 더 좋고 이 땅에서 당장에 뭔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또 달라지겠지만 길이 다르다고 길.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어떤 삶의 모드로 가지고 그런 뭐 세상의 어떤 교회 운영도 세상의 경영 이념 가지고 대입시키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기업은요, 목적이 뭡니까? 이윤 창출이 목적이에요. 맞죠? 이익 안 나오면 공장 몰라고 세웁니까? 손해보는데. 교회는요, 손해봐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그래도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항상 첫 번째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진짜 두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그러면서 내가 막 오래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하다가 진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두 번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거든요. 아, 이것이 내 정욕의 기도구나. 내 욕심에 사로잡혔구나. 그거 스스로가 알아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같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로 하시고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저도 항상 기도하다가 마지막 끝 마무리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뭘 감사한 겁니까?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고난을 제게 안 걷어줘도 좋습니다.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뜻이 완전하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알량한 생각 가지고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적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따를 것이 없죠. 순종할 것 없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겠습니까? 자기는 어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아무 말 없고 순종하잖아요. 내가 밤이 왔도록 잡은 것이 없다. 나는 평생 고기잡이하는 어부입니다. 그러지만 내가 가장 물때가 좋고 또 물고기 잘 잡힐 때 해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순종하고 나갔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가는 방법이 다 내 방식이 내 뜻대로 놓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잠언서 19장 21절 말씀과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왜 생각이 없고 우리도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죠. 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최고봉이 순종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최고의 열매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에서 충만하고 믿음이 크고 그런다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완전합니다. 아멘. 코로나 끝났습니까? 마스크 벗었습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완전합니다. 그렇다고 인정이 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